예수님께 뿌리 내린 인생 변화의 시작, 오늘 네 번째 시간입니다. 코로나를 보내면서 저 개인적으로 참 유익하고 좋은 것은 저 자신이 걸어왔던 삶, 특별히 제 안에 기억으로 남아있는 시간부터 지금까지 또 개척해서 여기까지 온 시간들을 정말 돌아보고 또 돌아보고 또 그걸 이제는 글로 쓸 수 있는 시간까지 생겨서 정말 너무 좋고요. 그러면서도 또 이렇게 만나는 성도 한 분 한 분을 가만히 좀 살펴볼 수 있는 시간. 그래서 제가 우리 집사님에게는 뭐가 좀 더 필요하고 또 우리 권사님에게 뭐가 더 필요하고 하고 그 정말 이렇게 채워줄 수 있는 게 무엇이 필요할까를 다시 볼 수 있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주일이면 우리가 좋은 옷을 입고 또 머리를 하고 예쁘게 화장 다 해도 이 마스크에 가려진 게 아까울 때가 있는데 어쨌거나 겉모습은 그래도 제가 여러분을 볼 때 그 안에 여전히 숨기고 싶은 상처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내면에 이 마음에 대한 청소가 필요하고 늘 영혼의 이 창을 닦는 일들을 하지 않으면 금세 우리도 세상에 오염돼서 그렇게 무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을 봅니다. 물론 잘 살고 싶고 들은 말씀대로 살고 싶지만 안 되죠. 그것은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생각한 방향대로 내가 생각한 속도처럼 내가 움직일 수 없는 모습들을 우리 스스로 발견하게 돼요. 그래서 때로는 살아가는 삶이 버거운 것이 주의 성령보다 앞서서 순종함이 없이 나를 다루시는 그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지 못할 때가 있는 것을 봅니다. 저는 지난주에 여러분께 성십자가 요한의 우리의 영적 성장에 방해하는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그 첫 번째는 거짓된 자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이 거짓된 자아가 그럴싸해 보이고 괜찮은 사람처럼 우리 스스로를 속이는 역할을 하는 것이 거짓된 자아. 왜 그렇게 되냐면 그 안에 여전히 끊어버리지 못하는 상처로 인해서 인정받고 그럴 척, 아는 척, 믿는 척, 무슨 척하고 싶은 거짓된 자아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사단이 그 일을 한다 그랬죠? 사단이 우리를 계속적으로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 삶에서 끄집어내서 우리의 마음을 헤집어 놓고 오늘 이 예배가 있기 전까지도 얼마나 우리의 마음에 많은 갈등과 염려를 심어 놓았는지 모릅니다. 그러면서도 사단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마음은 뭐냐면 인정에 대한 욕구가 우리에게 다 있어요. 그래서 사단은 계속적으로 우리를 자기 중심적인 사람으로 몰고 가서 나만 하면 괜찮은 사람이야 정도로 우리를 계속 끌고 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세 번째는 뭐였습니까? 잘못된 영적 지도자가 우리의 영적 성장을 방해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코로나로 인해서 제 자신을 복음 앞에 세워가는 그 일이 저뿐만 아니라 성도들 안에도 생겨지기를 원하고 진리가 정말 우리를 자유케 하지만 자유하지 못하고 복음이 우리를 행복으로 초대하지만 행복하지 못한 이유가 있다면 우리의 내면이 어지럽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영성 관리이면서 우리의 내면, 마음을 잘 관리할 때,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계속 말씀드립니다. 코로나 이전과 이후의 시대는 완전히 바뀌게 되는데 이전은 우리 교회 목사님이 어느 대학 나오고 우리 목사님 설교가 어디 나오고 어디에 강의 가고 외적으로 보여지는 것이 우리의 삶에 너무 중요한 척도였습니다. 그러나 힘의 에너지가 인워드, 내 내면을 향해서 코로나가 오면서 무엇이 참된 신앙인인가? 어떻게 사는 게 의미 있는 일인가? 우리 교회는 진짜 교회인가? 우리 교회는 정말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걸어가는 교회인가 하는 이런 질문을 끊임없이 우리 내적으로 하는 시대에 봉착했습니다.
그러니 우리 내면이 얼마나 복잡하고 더 많은 생각과 마음들이 갈라지는 일이 있겠어요? 그래서 더 내적으로, 외적인 어떤 부잉의 문제가 아니라 내면이 잘 관리돼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그 일이 더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신앙의 목표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이유가 구원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렇다면 구원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갈 때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 목표는 구원이기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쫓아가는 예수의 제자된 삶이며, 최고의 영성은 무엇이냐면,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간 결과 최고의 영성은 뭐냐면 자유의 영성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느 곳에 가든지 어떻게 살아가든지 하나님이 내 삶에 그냥 뚝뚝 떨어지다 보니까 나는 무얼 먹어도 무얼 만나도 다 자유해지는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는 그 삶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생명의 주님이 우리 인생의 정답이라면 우리는 옛 자아를 끊어버리고 그리스도의 영을 입은 사람으로 살아가는 일을 계속해야 됩니다. 여전히 내 자신이 자라지 못하고 향방 없는 공처럼 이리저리로 나그네처럼 방황하는 삶이라면 우리는 깊이 내 삶을 생각해 봐야 돼요. 그래서 정말 어제까지 살았던 그 삶은 옛것이 되고 주님 안에서 새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전에 그것이 상처였든지 어떤 모양이든지 그것은 이제 이별하고 작별하고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 넣는 이 삶을 할 때 우리는 진짜 하나님을 믿는 성도의 자격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옛날 그 길이 아니라 예수 생명의 그 길로 우리도 걸어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께 계속 말씀드리는 것은 날마다 가장 집중하고 신경 쓰고 받아야 되는 훈련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의 마음, 이 내면 관리를 잘 하는 일입니다. 세상 엄한데 우리의 인생이 정신을 팔려 허랑방탕한 삶을 살아가는 것도 여전히 우리의 내면이 복잡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내 마음의 온도를 한번 체크해 보세요. 내 마음의 속도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머무시는 마음으로 살아가려면 주어진 상황을 먼저 볼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 속에 내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를 먼저 들여다보는 그 일이, 그때 우리는 내 마음이 차가워졌구나 하는 온도를 알게 되면, 따뜻해지지 않은 이 온도가 어떻게 무엇을 먹고 무엇을 만나고 좋게 보이겠습니까? 그러니까 교회 안에도 어떤 사람은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데 저 사람들 왜 저래 하고 오히려 뒷말을 하는 일들이 생기는 이유는 마음의 온도가 차가워지면 아무것도 선하게 보이지 않고 좋게 보이지 않는 우리의 옛 습관이 살아서 움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온도가 잘 점검되어 딱 따뜻해지면 그 삶에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은혜의 반대말은 안 은혜가 아니다. 은혜의 반대말은 바로 교만입니다. 왜냐하면 은혜가 있으면 우리 삶은 한없이 겸손해져서 누가 어떤 말을 해도 이 마음이 바다와 같이 대지와 같이 넓어져서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온유와 겸손의 멍에를 메었기 때문에 나에게 뭐라고 하는 말도 다 사랑의 말로 들리는 것을 보면 이 마음이 작아지면 한없이 작아지고 넓어지면 무한대로 넓어지는 게 우리의 마음이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고 하는 것은 이 마음 관리를 늘 하는 일들,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채워 넣는 그 삶이 어느 때보다도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도무지 답이 없는 노답인 인생, 사연 없는 사람이 뭐죠? 노사연이라 그러죠? 사연도 다 있고 답이 없는 사람 노답. 그 노답 없는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가 왜 그러냐면 죄가 가리워져서 내 위주로 자기 위주로 생각하고 자기 판단만 믿고 살아가는 자기 중심성이, 그래서 여러분 코로나에 사람들 관계가 다 깨지고 무너졌는데 들어보면 얼마나 이기적인지 몰라요.
나 알아달라, 나만 알아달라. 다 그렇게 지금까지 우리가 살았는데 코로나가 오니까 더 그런 거 있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잘 지키는, 제가 이렇게 안타깝게 말씀드리고 이제는 정말 주님 닮은 삶으로 돌아가자고 하는데도 1분 뒤에는 그네를 다 잊어버리고 다시 옛날 그 모습으로 돌아가는 모습들을 보면 어떨 때는 너무 안타까워서 눈물이 납니다. 여러분, 선한 경주를 계속적으로 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려면 날마다 체크해야 되는 것이 오늘 말씀 제목과 같이 마음의 속도입니다. 어떤 분이 마음에 무슨 속도가 있냐고 묻는 분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마음에도 방향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잘못된 방향으로 갔다 인생이 낭패하는 일들이 있잖아요. 그와 똑같이 우리 인생 가운데 마음의 속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 바쁨이라고 하는 이 우상 가운데 빠져서 자기의 내면 가운데 바쁘다는 핑계를 대면서 자기의 마음을 하루 종일 보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냥 회사 가든 어디 가든 남편과 만나면 그냥 있는 대로 육체의 말을 쏟아놓고 육체대로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들을 우리가 봅니다. 그러나 더 정확히 말하면 바빠서가 아니라 내 자신과 직면하는 그 일이 두렵기 때문에 회피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평생 해결되지 않고 60, 70까지 살아왔던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이 아픔을 왜 끄집어내서 내가 다시 이 작업을 해야 되냐고 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아내 되시는 분들의 그 인생은 가만히 보면 사실 엄마가 물려준 인생 그대로 살아가고, 또 아버지의 그 인생, 엄마의 인생이 아들의 인생이 되는 것을 너무 많이 봅니다. 그러면 대한민국에서 교회가 가장 부흥하고 컸다고 하는데 왜 여전히 우리의 삶에는 편지와 향기가 되지 못하고, 마치 뿌리가 견실한 나무에는 새가 깃들고 열매가 맺기 마련인데 우리의 뿌리인 이 영혼, 이 내면은 병이 들어서 아무것도 전도되지 않고 아무것도 향기를 나눠주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냐는 것입니다. 뭐가 잘못돼도 너무 잘못되고, 그 잘못 때문에 코로나가 오면서 여실히 교회들이 문을 닫고 어려움을 봉착하고 그렇게 믿었던 교회를 떠나는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 빈 껍데기인 자기 자신 앞에 아무것도. 그래서 여러분, 이제는 교회도 여러분께 벌써 10년 전부터 등 떠밀려서 누가 뭐 하라고 해서가 아니라 자발적인 신앙과 공동체로의 책임의식 가지고 여러분에게 주신 걸음을 여러분이 당당하게 살아내라고 계속 저는 외치면서 지금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코로나 어려운 때에 여러분의 발걸음을 오히려 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야고보서 1장 한번 가보세요. 야고보서 1장 22절에서 24절에 우리 야고보 선지자는 이렇게 얘기하죠. 1장 1절에 예수의 종 야고보. 야고보는 예수님의 형제지만 부활하신 주님, 그가 육체의 형이 아니다, 그는 메시아임을 알게 되었을 때 야고보서 1장 1절은 예수의 종이라고 자기 자신을 낮춥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가운데 고난을 받았다면 시험에 들지 마십시오. 그것은 다 2절 3절에 보면 믿음의 시련인 줄 여러분이 아시고, 만일 살아가는데 지혜가 부족하면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십시오. 여러분이 구하여도 얻지 못하면 정한 마음이 없기 때문에 바람에 요동하는 물결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라고 쭉 말을 하다가 오늘 1장 22절 24절에 가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여러분, 말씀 들었잖아요. 근데 왜 삶으로 가지 않냐고요. 왜 내가 이 마음을 한번 정말 들여다보는 이 시간들을 갖지 않고 계속 이것을 쌓아둔 채, 쌓아두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자기도 괴롭고 남도 괴롭게 하는 삶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뭐 직장에서 수도 없는 사람들은 그것을 성향이라고 말하지만 아니요, 병들어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믿는 우리만이라도 내 자신을 잘 들여다보는 그 훈련이 필요한데, 듣기만 하고 자신을 이렇게 행하지 않으면 자신을 스스로 속이는 자라고 얘기해요. 이런 말씀 오늘 또
떨어졌습니다. 이것이 신비에 새겨져서 말씀 가운데 내 마음에 남는 말씀이 돼야지 이것을 듣고 오늘 은혜 받았다 이러는 순간 나아가면서 잊어버리게 되기 때문에 스스로 속이는 자다. 특별히 야고보 선지자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인데 말씀을 들었다면 행함까지 가야지 왜 그렇게 하지 않으면서 나 말씀 들었어 은혜 받았어 라고 얘기한다면 그건 스스로 속이는 자라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말씀을 듣고 가서 행하지 않는 자는 당시 있던 청동 거울에 자기의 모습을 보고 집에 돌아가서 내가 어떻게 생겼는지 잊어버리는 것과 똑같다. 말씀의 거울로 나를 오늘 비춰서 말씀 들었는데 내가 내 삶의 변화를 위해서 내 마음을 직면하고 살아가지 않으면 그것은 내가 어떤 사람인지 거울을 보고도 돌아가서 난 몰라 이런 사람과 똑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자기 삶을 사랑한다면 천천히 주님은 우리에게 사랑의 분명한 기준을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에 가면 너희의 그 부패함으로 사랑하면 아침에 사랑했다 점심 숟갈 밥 뜨다가 원망과 저주가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너희로서는 사랑할 수 없음을 알고 사랑의 기준을 분명히 주셨는데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이렇게 말씀한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데요? 자신의 온몸을 깨트려서 보혈을 흘리고 자신의 전부를 던져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는 십자가의 종교인데 그 십자가의 그 은혜 그 보혈이 우리 이 심장 가운데 마음 가운데 가득가득 차야만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사랑할 수 있는데 우리는 자꾸 받으려고만 하는 그 사랑 나만 알아달라 나만. 그래서 여러분 나이를 먹었다고 어른이 아니라 여러분 영적인 지혜 이 마음이 견고하게 서야만 우리는 어른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주님은 이 시간에도 여러분의 마음의 노크를 하고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마음의 문을 열면 그곳이 마음이 청소되면 결국 뭐라고 너희는 주의 성전인 줄 모르냐. 성전 지성소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만나는 곳이 우리의 마음이 뭐랬죠? 우리 인간에게도 뿌리가 있는데 그것이 영혼이고 영혼의 저장 창고가 마음이다. 그래서 토마스 켈리는 이 바쁜 시대에 더 깊은 소우주로 들어가라는데 그것이 우리의 마음. 왜냐하면 그곳에 주님이 계시고 그곳에 천국이 있고 그곳에 하나님과의 만남의 장소이기 때문에 만남이 막 이 마음이 해짓고 안 되면 어떤 것도 은혜가 되지 않고 여러분 우리 오늘 좀 울었어요. 근데 그 눈물도 울고 싶다고 마음먹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저를 찾아오신 권사님 가정이 지난주에 이렇게 있었는데 더 사람들 살아가는 얘기들 들어보면 눈물을 안 흘린 지가 너무 오래. 그래도 만났는데 이렇게 눈물이 있으면 이분 아직은 살아있구나 하는 척도가 되는 것을 봅니다. 영적 침체를 극복하고 인생의 어두운 터널을 통과하면서 배운 것이 있다면 영혼과 마음과 육체는 다른 것이 아니라 분리해서 보는 것이 아니라 전체로 봐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육체가 병들고 뭐가 병들고 우리는 하지만 전인격적으로 건강을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우리는 이런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만 하신 게 아니라 우리의 육체의 구원을 위해서도 주셨어요. 예수님이 피 흘려 주신 것은 우리의 육체의 치료를 위해서 마음의 치료를 위해서 우리의 영혼의 치료를 위해서 우리에게 고초당하시고 오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 우리의 내 삶의 이 육체 모든 것이 같이 가야 하는데 우리는 죄로 인해서 되니까 마음먹은 대로 가지 않고 생각한 대로 마음이 따라주지 않고 늘 이렇게 언밸런스한 삶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제 서재에 데이비 시멘즈가 쓴 책이 있습니다. 상한 감정의 치유. 꼭 여러분이 일독하기를 원합니다. 저 자신이 이 책을 읽고 엄청난 회복을 경험했던 책입니다. 그는 말하기를 인간이 성장하면서 당하는 상처들을 이렇게 비유합니다. 나무의 나이테와 같다. 무슨 얘기냐면 상처가
해결되든지 해결되지 않든지 이 마음 안에 있는 이 상처라는 것은 마치 나무의 나이대처럼 그 흔적이 남기 마련이라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계속 우리를 흔들고 움직이는 것이 여기에 남아있는 그 나이테기 때문에 무엇이 우리를 자꾸 이렇게 만드는지를 보고 또 보는 훈련이 있을 때 선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는 말하기를 잘못된 죄책감, 완전주의, 율법주의, 열등의식에 노예된 사람들, 과거의 상처 때문에 과거의 노예가 되어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 나이테 안에는 이런 흔적들이 겹겹이 잘 숨겼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남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내면 가운데 있는 이것이 해결되지 않으면 썩어서 독이 되고 냄새가 나서 사람들이나 내 인생을 괴롭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성인 아이가 있다는 말을 여러분은 많이 들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해결되지 않은 어린아이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마음이 성숙하고 마음이 자라야만 성품이 온유해져서 주님의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지, 아무리 내 얘기를 해도 경향이고 자기 성격일 뿐이지 바뀌지 않은 모습이에요. 그래서 육체의 열매는 현재하니 분냄, 당지즘, 이단가, 주술, 우상숭배 다 뭐라 그랬죠? 마음과 생각이 하나가 되지 않아 갈라져서 나오는, 그러니까 다 가르는 역할만 해요. 그래서 이런 사람이 육체의 열매에 있는 사람이 있으면 어디 가든지 그 역할이 나누는 역할만 자꾸 하는 사람들이 너무 안타까워요. 그런데 성령의 열매는 또 이런 것이라 그러죠? 뭐예요? 사랑, 온유, 양선, 자비, 충성, 희락과 같은 이런 열매는 마음과 생각이 같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늘 그러면 갈라진 것도 사랑 합치죠. 충성은 뭐예요? 한 마음으로 헌신하는 게 충성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늘 이런 원리들을 잘 기억해 보십시오. 그래서 낙담하지 말고 자신의 내면 마음에 천국이 임하도록 우리는 올 한 해 살아가려고 합니다. 특별히 바쁜 가운데, 외형적인 신앙 가운데 교회가 선교를 하고 뭘 하고 많은 거 자랑하는 거 다 도루묵입니다. 정말 우리 자신이 서 있을 때, 내가 내 자신을 사랑할 때 기독교는 내 이웃을 사랑할 수 있다고 가르칩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지금까지 무조건 타자를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 예수님의 삶이다 보니까 남은 엄청 돕는데 내 내면은 텅텅 비니까 누구를 전도하고 누구를 사랑해요. 그러니까 열심히 하면 할수록 가정이 문제가 생기고 다 깨어지는 일을 우리는 많이 보잖아요. 왜 그러냐면 내가 내 자신을 먼저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은 한 번 더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얘기했냐? 너가 너의 몸을 사랑하는 것 같이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또 다른 복음서에는 내가 내 몸을 얼마나 사랑해, 그와 같은 마음으로 살아. 그렇다면 내가 나를 사랑하는 일이 먼저고, 내가 나를 사랑할 때 가장 가까운 이웃이 누구라 했어요? 여러분, 저 옆집 사는 사람 아니에요. 가족이에요, 가족. 가족한테 함부로 대하지 마세요. 가깝다는 이유로 함부로 대하면 큰 낭패 봅니다. 가장 사랑해야 될 이웃 중에 1호가 바로 가족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은혜가 넘치기를 원하고요. 목사님 힘듭니다. 안 돼요. 40년, 50년 저를 괴롭히는 이 문제 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첫 사역을 하면서 이사야의 말씀을 읽는데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의 성령이 너에게 임하기만 하면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여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마음에 포로됐어요. 상처에, 과거에 얽매여 있어요. 그러나 눌린 자를 자유케 하시는 주님께 우리의 문제를 다 드러내면 주님이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일들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이 자라야 돼요.
마음의 크기가 넓어지고 자라가야만 우리는 영적으로 성장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살아가는데 내 주변에 특별히 여러분 이렇게 적용해 보세요. 관계 문제가 자꾸 생긴다. 사람들 간에 관계 문제가 생긴다. 이상하다. 왜 안 되는지 모르겠다. 10중 8구 내 안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다른 사람을 불편하게 할 경우가 많이 있어요. 이게 계속 반복된다면 그래서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잘 이렇게 보는 일이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도 여러분 지혜 없는 자 같이 행하지 말고 지혜 있는 자 같이 행하십시오. 그러고는 뭐라고 얘기하냐? 세월을 아끼십시오. 왜요? 때가 악하기 때문에. 세월을 아끼라는 단어는 기회를 사라라고 하는 헬라어의 의미가 있다는 거죠. 때가 악하기 때문에 허비하면서 살지 말고 내게 주어진 이 하루 어떻게 사용할지를 이 기회를 얻은 기회를 허비하지 말고 사서 정말 주님 앞에 지혜 있는 삶을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살려주셨어요? 오늘 우리가 왜 살고 있는 거죠? 여러분 하루에도 사건 사고 저는 저 영동고속도로 따라서 집에를 자주 가는데 가다 보면 계기판이 졸음운전 잠깐 쉬십시오. 오늘 사망자 28명 막 이런 것 뜨면 그냥 핸들 바꿔서 가서 일부러도 쉬고 커피 한 잔 먹고 갈 때가 있습니다. 그런 거 보면 우리가 사는 게 은혜지. 정말 겸손함으로 주님의 은혜 잊지 않고 하나님이 살려주신 것만으로 나는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얻은 자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겸손이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마음의 속도를 조절하십시오. 마음의 속도가 빨라지면 우리는 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급하게 성공하려고 하고 급하게 자기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것이죠. 마음의 속도를 잃으면 방황하게 되어 있습니다. 마음의 속도 조절 장치가 문제가 생기면 결국 성령의 법이 아니라 육체의 법을 따라서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 속도 조절기가 고장나서 성령님보다 앞서고 공동체보다 먼저 앞서고 그게 열심 갖고 믿음 좋은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아요. 교회는 어린아이도 필요하고 남녀노소 다 있는 이유가 뭐냐면 여기가 훈련 장소입니다. 선교단체는 한 가지의 목적이 있으면 일사천리로 움직여요. 교회는 안 그래요. 답답한 곳이에요. 그런데도 무슨 훈련하냐? 같이 보조 속도를 맞추는 훈련을. 그래서 교회 공동체에서 이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훈련받지 않으면은 여러분 어디서도 대우받지를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잘 이 속도를 조절하면서 살아가기를 원하는데요. 자기 방식이 아니라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조절계를 가지고 잘 살아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마음 속도를 조절하지 못하면 말이 먼저 나가서 실수하고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줍니다. 회사 가보면 이런 사람 너무 많아요. 어떨 때는 여러분이 긍휼함으로 기도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분들이 영적인 이런 원리가 해결되지도 않고 어디 들어본 적도 없고 교회 다니는 적도 없기 때문에 그냥 세상에서 열심히 사는 것만이 열심히 잘 사는 거라고 생각하면서 사니까 주변의 사람, 부하직원 보이지 않아요. 그냥 마음의 속도만 빠르고 급해서 막말을 막 쏟아놓는 것이 세상적인 삶입니다. 그래서 마음의 속도가 생각보다 앞서면 실수하기가 쉽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내면이 아름답지 못하니까 열매가 없는 것이죠. 늘 육체의 열매를 따라서 살아가지 말고 마음의 온도나 속도가 조절하여서 사람을 살리고 영혼을 살리는 일에 헌신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말을 아끼고 지혜를 구하는 사람은 생각을 통제할 줄 압니다. 나의 내면을 관리하는 사람은 자신의 생명이 어디로 가고 어떻게 해야 생명을 얻는지 안다고요. 그래서 유유상종이라는 끼리끼리의 이 말이 사실은 누군가를 만나느냐에 따라 그 인생이 달라질 수 있다고 하는 더 깊은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를 구하는 사람을 만나고 그와 대화 나누면 나도 은혜의 삶을 살고 분란을 일으키고 갈라놓는 그 일들을 하는 거에 내 기가 커지면 그냥 그것 쫓아서
그러나 그 인생 누구도 책임져 주지 않아요. 주님의 말씀이 더 크게 들려서 정말 복잡해진 내 마음이 주님의 다스림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 전하고 준비하면서 저의 마음을 점검해 보았습니다. 그러나 영혼과 함께 마음이 가는 것이고, 영혼과 함께 마음과 함께 생각이, 생각과 함께 육체가 한 짝이 되어서 돌아가는 영혼육의 삶이 우리의 존재입니다. 성도들의 문제는 생각에 있습니다. 비판적인 책을 읽으면 비판적인 사람이 됩니다. 자신의 생각이 어두움과 두려움에 이렇게 염려로 가득 찬 사람이 있는데, 그때마다 여러분은 이 마음 관리는 또 생각의 중요성과 함께 가는 거라는 사실을 놓치지 마십시오. 왜요? 우리의 마음에 생각이 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자신의 생각, 보시면 가룟 유다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룟 유다에게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사단이 넣었다는 이 말씀이 나옵니다. 그런가 하면 여러분, 잘못된 그 생각의 씨앗을 받아서 품은 결과로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게 된 것입니다. 생각이 잘못되니까 마음을 지키지 못해서 그는 수제자였던 그는 예수를 파는 자가 된 것입니다. 욥기 3장 25절은 나의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나의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라고 고백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동방의 의인이었던 욥에게 사람들이 찾아와서 하나님이 맨날 잘해주니까 저가 믿음의 의인이지 저를 한번 쳐보십시오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의 생명 외에는 다 칠 것을 허락해 주셨어요. 그래서 소, 가축 다 그냥 부모, 형제, 자식들 다 데리고 왔어요. 그랬더니 그가 고백하기를 뭐라고 얘기하냐?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오, 거둬가시는 이도 하나님이다 라고 하면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마음에 생각에 품었던 그것이 나에게 화로 임하였구나. 그 무슨 얘기예요? 생각의 이 중요함. 그래서 여러분, 마음 관리는 생각 관리와 같이 가는 것입니다. 에머슨이라고 하는 사람은 생각이 인간의 열쇠다라고 말했는데요. 무엇을 생각하고 어떻게 생각하는가가 중요하다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같은 상황 속에서도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대처하는 방법이 다른 사람을 봅니다. 어떤 사람은 화평을 선택하고 어떤 사람은 불평을 선택합니다. 어떤 사람은 은혜를 말하고 어떤 사람은 재수가 없어서 그렇게 됐다고 말합니다. 여러 가지 생각이 우리 안에 들어올 수는 있지만 잘못된 생각이 뿌리를 내리는 것을 끊어버리지 않으면 그 책임은 나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에 어떤 생각이 지금 움직이고 주장하고 있는지를 여러분은 다른 사람 신경 쓰지 마세요. 신앙은 내가 먼저 서야지 선한 일도 하기 때문에 내 알을 먼저 세우는 그 일을 위해서 내 내면을 집중해서 보는 일이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와 갈렙을 보면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사람을 하나님이 사용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는 말씀을 마치면서 생각을 가꾸는 것은 마음의 정원을 가꾸는 일과 같은 것이라고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마음은 우주와 같고 정원과 같아서 우주처럼 넓고 정원과 같이 잘 가꿔야만 아름다운 것이 우리의 마음. 생각과 마음은 연결되어 있다 그랬죠? 그래서 정원과 가정은 가꾸면 가꿀수록 아름다워집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도 가꿔야 돼요.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2장 34절 35절 너무 중요합니다. 마태복음 12장 34절 35절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느니라. 무슨 얘기죠? 악의 생각, 악한 마음이 밖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야, 이게 더럽다고? 네 속이 더 더럽다 이놈아, 이런 말씀하셨어요. 저는 앞전에 다녀가신 제 모교회 목사님이 청년 시절에 진짜 하기 싫은 게 뭐냐면 고무장갑도 빵꾸 나고 옛날에 다 그러잖아요. 병기를 손으로 닦는데
에이, 목사님 식사할 때 보니까 여기에 똥이 닥지닥지 막 묻어가지고 아우 목사님 더럽다고 막 내가 그랬더니 네가 더 더럽다. 그러면서 제가 넌 깨끗하노? 경상도 분인데 네 속이 더 더럽다 문등아. 그래가지고 이게 뭔 얘기나 했더니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저도 뭐 변기다 뭐다 눈에 보이는 더러운 게 아니라 그냥 원효대사가 해골바가지 물이 내려오는 그 물을 먹고도 큰 도를 깨달았던 것처럼 아 그렇구나. 그 성경이 그대로 말합니다. 너의 마음에 그 부패한 악의 열매를 낳는 것.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어떤 생각과 어떤 마음인지를 우리는 잘 관리하는 일이 너무 중요합니다. 인간의 마음은 잘 관리하면 생명의 근원이 되지만 잘못 관리하면 악의 제주공장이 됩니다. 악은 전염성이 선보다 더 강하여서 사람들을 미혹해 합니다. 날마다 영혼의 창을 닦는 일들을 하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악을 퍼뜨리는 일들을 얼마든지 합니다. 그래서 잠언서 4장 23절은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이 이에서 남이니라. 여러분 한 주간 살면서 마음을 살펴서 정말 성령의 전이 우리 가운데 천국이 임하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